네, 개포동 교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일찍이 클레멘스 교부는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공관복음서는 육적인 복음서다, 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제4복음서, 즉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독수리로 상징되었습니다. 이 독수리를 요한복음 저자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고대 교부들은 마테오복음서의 저자는 사람에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의 저자는 황소,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는 사자로 이렇게 비유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네 종류의 생명체와 네 복음서를 비교하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먼저 묵시록 4장 7절에 근거한 것이고요. 묵시록 4장 7절에 그 천상 예배 중에 이 네 생명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묵시록 4장 7절의 그 배경은 이것은 바로 에제키엘서 1장 1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가 크바르 강가에서 하느님의 환시를 보았는데, 그 하느님을 태운 병거가 네 생명체에 의해서 운반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네 생명체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그리고 황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이 네 가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에제키엘서에 근거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묵시록에서, 묵시록 4장 7절에서 인용되어 있는 이 천상 예배 때에 등장하는 이 네 생명체를 바로 이 복음서의 저자들과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네 번째 복음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잠깐 회상해 보면, 제일 먼저 그 신약성서의 첫째 권을 장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봅시다. 이 마태복음 사가를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마테오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주의적인 그런 윤리관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마태복음엔 상당히 그 인본주의가 강하죠. 작은 이들에 대한 배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의 그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보다 신앙의 실천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어떤 윤리를 가르침으로 제시한다는 면에서 마테오는 상당히 사람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마르코의 경우는 사자와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마르코 복음서는 그 광야에서부터 세례자 요한이 포효하듯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레에 와서 복음을 또한 선포하시고요. 그런데 바로 이 복음 선포가 기존의 유다교의 낡은 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새로운 창조 질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마르코 복음사가 자신이 그 별명으로 마르코는 망치란 뜻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 요한이 그의 이름인데 마르코, 즉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마르코 복음사가는 굉장히 아마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고, 또 그의 복음서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문체 자체가 굉장히 짧으면서 간결하고 또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자 이미지와 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음서, 그것은 바로 루카 복음서인데, 이 루카복음 사가를 황소에 비유했어요.
루카복음사가는 자신의 서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이미 이렇게 수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존에 있었던 많은 문서 자료나 또는 구전 전승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순서대로 잘 엮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작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일반 역사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엮어나간 참으로 치밀하고 그리고 대단히 그 엄청난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이 탄생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루카 복음사가는 정말 황소처럼 끈기 있고 그리고 성실한 그런 이제 복음사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오로가 겪는 그 모든 고초를 통해서 사도 바오로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을 다 그렇게 통과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땅의 극변까지 즉 로마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그 새 복음 사가들은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요한복음 사가는 이제 독수리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독수리는 높이 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마저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독수리는 심오한 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그렇게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하늘 위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넓게 계시 진리를 우리에게 관조해서 전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참으로 영적인 복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네 개의 그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그 계시 진리를 전하는 그 수레바퀴를 각각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되 저마다 좀 다른 관점과 또 다른 조금씩은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면에서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색 토크다 뭐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점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서가 매우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혹시 나자렛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다지 의미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이 몇 년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교리 시간에 3년 남짓한 것으로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관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요한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4번이나 방문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3번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렇다면 3번의 유월절을 지내셨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공생활을 한 3년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을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공관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로데 대왕 치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헤로데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이제 사망했고, 아마 기원전 4년에서 6년 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추정해 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연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나게도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날 저녁에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요일 저녁이 바로 축제 준비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또 19장 31절에서 그 축제 준비일은 바로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날은요, 바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그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파스카 음식을 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공관복음처럼 예수님이 파스카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었는가? 아니면 또 요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지막 고별 식사를 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는 그러한 어떤 캘린더에 따랐는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만하죠. 아마 하나 든다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라빠가 군중들한테 축제일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습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군중들이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바라빠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바라빠는 석방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바라빠를 이제 축제일을 맞이해서 사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야말로 경축일이 오기 전에 죄수를 석방하겠죠. 죄수 방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축일을 참여하도록 하는 배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8.15 사면하면은 8.15 전에 그 죄수를 석방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아마 그 죄수를 석방하는 관행도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캘린더가 더 설득력 있지 않은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날 저녁 최후의 만찬하시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축제가 시작되기 전 그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는 그 파스카의 그 양을 성전 마당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요리해서 저녁에 파스카 음식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은요,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바로 파스카 양을 잡는 그야말로 금요일 오후 파스카 축제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요한복음에 따라 그 파스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해는요, 파스카 날짜와 그 다음에 안식일이 겹치는 거예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한 28년쯤 된다고 볼 때에 과연 그 이후에 안식일과 파스카 축제가 겹치는 해가 언제냐 따져보면 30년과 34년이 있는데
34년은 너무 멀죠. 예수님 한 3년 정도 공생하셨으니까. 그렇다면 30년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되고요. 30년 아마도 그 해의 4월 7일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셨다고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대단히 영적이고 대단히 심오한 복음이면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아주 소중한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어떤 그 신학적 차이를 비교한다면 한마디로요. 공관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3장에서 2번 딱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더 이상 하느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느님 나라라는 말 대신 요한복음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외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그 3장 그 16절의 말씀처럼 이제 요한복음은 온통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리고 또 그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복음이겠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 그 언어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은 쌍어들을 많이 씁니다.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위와 아래, 자유와 속박, 생명과 죽음 이렇게 쌍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서로 반대되는 이러한 어휘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원론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처럼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 위와 아래와 같은 이러한 대립적인 이런 어휘들을 즐겨 사용하는 요한복음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정말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을까? 이 세상은 그렇다면 악의 세계와 선의 세계,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와 거짓의 세계라고 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과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장소는 전통적으로 에페소라고 하죠. 이 에페소에서 요한복음이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제 고대 전승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에페소는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가 이제 지배적인 그런 곳이었고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 가운데서도 특별히 플라톤 철학, 플라토니즘이 에페소에서도 뭐 지중해 연안의 뭐 대부분의 그 국가들이 영향을 받았겠으며 에페소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플라토니즘이 무엇이냐? 플라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현상계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구별했죠. 그래서 이 현상계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덧없는 것이고요. 이제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육신도 마찬가지로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영혼은 본래 육신이 일종의 감옥처럼 영혼을 가두고 있습니다만 죽음의 시간에 영혼은 비로소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을 벗어나서 참된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불멸하는 삶을 얻게 된다. 이런 영혼 불멸설을 플라톤 사상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플라톤 사상은 확실히 이처럼 이원론적인 인간을 영과 육의 이원론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이 세상도 이데아의 세계와 이 현상계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이러한 플라토니즘의 영향을 과연 받은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어휘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위에서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아래 세상에, 이 아래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이처럼 당신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위에 속해 있는 분과 일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위로부터 온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고 아래로부터 온 것은 아래에 속한 것은 아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위와 아래의 근본적인 이러한 구별 이것은 일정 부분 플라토니즘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요한복음사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처럼 플라톤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그런 지역에서 그런 플라톤적인 그런 어떤 도식을 일정 부분 활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요 공간적으로는 위와 아래, 시간적으로는 이제 미래와 현재라고 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시간적으로는 현재와 미래, 공간적으로는 위와 아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아우르면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구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서 이것은 일종의 우주적인 하나의 원리가 되고요. 또는 우주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이처럼 신이면서 동시에 우주라고 하는 그러한 스토아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로고스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제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토아 철학의 목표는 우주적인 로고스와 접촉해서 로고스의 불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목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서에 소위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다바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리스어로 옮겨 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읽혀지고 사용되는 그 지역은 그리스 철학이 널리 그야말로 소개되어 있는 스토아 철학을 포함하고 또는 플라톤 철학을 포함해서 그리스 사상이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지 구약의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뜻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마 스토아 철학에 말하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개념도 한편으로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면서 아마 수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런 그 이원적인 그런 용어들, 진리와 거짓, 위와 아래,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이러한 그 이원적인 그런 용어들은요, 실제로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꼭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의 어떤 세계관과 상당히 그 다를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요한복음 사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러한 그 주변의 어떤 그런 사상의 어떤 틀과 또는 뭐 용어를 일정 부분 이제 활용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코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원론으로 빠질 수가 없는 이유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이 세상을 그야말로 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한 신은 최고 신이 아니에요. 데미 우르고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신, 좀 열악합니다. 첫 번째 신보다. 그 두 번째 신 데미 우르고스가 조물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이 바로 현 세상이고,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플라토니즘에서 출발해서 후대에 발달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어떻게든지 육신으로부터, 육신의 감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지식에 입각해서 그렇게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사상이고, 또는 나중에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것이 이단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가 이제 나중에 2세기 이후에 꼽히게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결코 영지주의가 아닌 것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을 취하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받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 육화라고 하는 이 신비야말로 요한복음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영지주의일 수 없고요. 비록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원적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아드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의미로 이제 이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수용하고 받아주신다는 의미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육화를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결정적으로 반영지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근본적으로 육화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육화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의 육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요한복음의 서문, 머리글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한 처음에.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한 처음과 같습니다. 한 처음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 이전에 영원으로부터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창조되지 않았고요. 하느님과 함께 계신 하느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 머리글에서 나타난 하느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이미 사도 바오로 서간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창조의 중개성,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고린토 1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콜로사에서 1장 16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만물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세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심지어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로고스를 통해서 생겨났다 또는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은 인간을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이 다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인간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로고스를 어쩌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탐구하는 뭐 자연과학이든 또는 뭐 사회과학이든 이 세상의 어떤 그 현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자연과 인간 현실 안에 숨어 있는 또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로고스의 흔적을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만물이 다 로고스를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뭐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또 인간 삶의 진리라든지 뭐 타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로고스의 한 편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죠. 사실 이러한 사상은 자연을 성실히 관찰하고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어떤 그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이미 지혜서 13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오로 서간에서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 분명히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야말로 하느님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야말로 어휘를 쓰고는 있지만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즉 이 세상 만물은 다 로고스를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탐구하고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어떤 로고스의 어떤 흔적을 로고스가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는 나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 로고스를 과연 사람들이 다 제대로 알아보았냐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요한복음서는요. 로고스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로고스 바깥에는 이제 생명이 없죠.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빛이 어둠을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로고스를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그야말로 길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또 이것을 조금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든지 또는 진리이시거나 또는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라자로를 부활시킨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고스의 본질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신 로고스께서 바로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그 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로고스라고 하는 생명을 통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빛입니다. 마치 우리가 빛이 없다면 우리가 생명으로서 특별히 인간의 경우는 살아갈 수가 없죠. 빛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로고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로고스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받고 또 생명을 지속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생명을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또는 그 빛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을 또는 진리를 이제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자신도 진리를 증언하시고 당신이 진리이시지만 그리고 또 사실은 하느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오경이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은요,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그 진리에 대해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증언에 대한 생명에 대한 증언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첫 번째 증인인 요한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서는 말하기를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증언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증인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어떤 사실을 단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자기의 삶을 바쳐서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목숨으로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경우에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인은요, 어떻게 되냐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언은 순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언어나 우리나라에서 이 증인, 순교자, 증언, 순교, 이게 서로 좀 언어가 다르죠. 우리나라 말도 다르고 또 서양 언어에서도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 언어에서는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 언어에서는 증인이 바로 나중에 순교자가 되고요. 증언이 바로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빛을 증언하러 온 이제 증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세례자 요한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 역시 그 빛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그 증언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을, 그리고 하느님이 보내신 그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인간적인 동기로 이 세상에 옵니다.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 아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서는요, 결정적으로 1장 14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하면요, 말씀이 살을 취했다라고 말하죠. 살, 우리의 그 육신을 취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육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카르나시오 라틴 말로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고 말하시죠.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 그 장막 있지 않습니까?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도 지내고 또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그 장막 또는 초막, 그것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몸을 일러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사셨다. 마치 구약에서 그 말씀에 죄악의 궤를 모신 그 장막 성전처럼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장막 성전이 되어 오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야말로 그 사람이 되신 그 말씀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이 영광을 봤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요한복음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거듭거듭 확인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서 카봇, 그리고 그리스 말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어원적으로는 무게와 관련이 돼요. 무게. 어떤 사람, 우리가 흔히 중요한 사람을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 참 무게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무게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그 하느님의 영광을 아마 그 무게라고, 물론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이걸 무게라고 이제 어원적으로 그 무게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끌어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의 무게를 보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의 무게. 그렇죠? 어쩌면 그 로고스가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그 영광을 봤다는 건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넘치는 생명을 봤다라는 의미로 될 수도 있겠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을 굳이 글쎄요, 대입을 해본다면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결국 그것은 미친 존재감을 봤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으로 넘치는, 진리로 넘치는 그분 안에서 미친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사람들은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가장 깊이 일치해 있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으로서 그 로고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야말로 넘치는 그러한 은총을 발견하고 영광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요한복음 사가가 말씀이 되시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자렛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그렇게 영광과 또 은총을 넘치게 보고 받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어떤 은총을 받고 또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은총을 경험했는가?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이렇게 요한복음의 서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그야말로 그 은총에 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